교과책에 밑줄 치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9과 2차 선교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목사님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삼성교회 임민호 목사님, 광희원교회 조희연 목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들 한기의 교과도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제9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억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과의 내용은 제목처럼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다루게 됩니다. 2차 선교여행의 큰 업적 혹은 의미라고 한다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드디어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1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지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면서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특별히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고 또 제자를 삼아서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죠. 누가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또 바울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죠. 빌립보에서의 간수가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주장사 루디아를 강가에서 만나서 또 회심시켜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2차 선교여행의 모습들을 질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름대로 선교여행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죠.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당초 자신의 계획보다 얼마나 더 멀리 가야 했나요? 2차 선교여행을 보면. 예, 임민호 목사님. 128페이지 6번째 단락을 보면 1차 선교여행 때 다녀간 곳을 재방문한 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의 남쪽 아마도 에베소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성령은 그의 계획을 막으셨다. 대신 그는 북쪽으로 이동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성령은 이번에도 그가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이미 무시아 지역을 통과했기 때문에 남은 선택지는 서쪽에 있는 드로아 항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바울은 배를 타고 여러 방향으로 갈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또 선교의 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드디어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이제 빌립보로 넘어간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들의 일행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감옥에서 교도관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 또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그 간수의 일화가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런 일화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우리 교과책 130페이지 5번째 단락에 보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에게 준 대답은 복음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경 공부와 그리스도인 생활 지침이 없이도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이 간수와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감탄이 나오고, 또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동시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갑자기 믿고 침례 받아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이렇게 섣불리 침례식을 한다거나 또 그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또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다행히 빌립보와 달리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또 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이제 쫓아와서 시기하고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또 바울 일행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들이 어쩔 수 없이 한밤중에 이제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성실하게 매일매일 연구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레아의 유대인들 같이 이렇게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재림기별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임민호 목사님. 네, 아까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베레아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일단 132페이지 6번째 단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칭찬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별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기꺼이 성경을 찾아보고 선교사의 말이 옳은지를 매일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바울의 기별을 다 흡수하기보다는 그들의 말들을 그들이 평소에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맞는지 틀린지 그런 것들을 분별했다고 해요. 예.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그렇게 성경을 좋아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예. 그러한 모임을 함께 갖도록 유도하면서 우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제 찾을 수 있게 하는 예. 그런 모임을, 정규적인 모임을 예.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베레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 회방을 하죠. 이 바울의 일행들이 더 이상 베레아에 또 머물지 못하고 또 바울이 아테네죠. 아덴으로 또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전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워갔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먼저 교과책 136페이지 교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하나님은 믿음과 사역의 짐을 나눌 수 있는 벗과 지지자와 후원자들을 보내주신다. 예. 예,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을 줬던 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사업을 하고자 하고 또 그 사업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 사업을 전진시킬 수 있는 벗과 지지자와 후원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 9과 2차 선교여행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2차 선교여행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의 이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에도 감당해야 할 그리고 전해야 할 복음의 텃밭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텃밭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인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그 내용들을 우리의 안교 소그룹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하나 실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 제3기는 교과책 맨 뒤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아시아 태평양 지혜에 속한 여러 나라의 선교 활동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돕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는 한국, 우리나라의 세종시에 최초로 재림교회를 건축하는 그 일에 마지막 13째 안식일, 또 안식일학교 헌금이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일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다면 세종시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에 개척되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과 토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항상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